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Pošto Isus nakon nekoliko dana opet uđe u Kafarnaum, pročulo se da je u kući. I skupiše se mnogi, te više nije bio mjesta pred vratima. Onim navješćivaše riječ. I dođu noseći k njemu uzetoga. Nosila ga 4. Budući da zbog mnoštva nisu mogli unijeti k njemu, otkriju krov nad mjestom gdje bijaše Isus. Načinivši otvor, spuste postelju na kojoj je uzeti ležao. Vidjevši njihovu vjeru, kaže Isus uzetome: Sinko, otpuštaju ti se grijesi. Sjedjeli su ondje neki pismoznanci koji počeše mudrovati u sebi: što to ovaj govori? Huli, tad tko može grijehe otpuštati doli Bog jedini? Isus duhom odmah proniknu da tako mudruju u sebi, pa im reče: što to mudrujete u sebi? Ta što je lakše? Reći uzetomu: otpuštaju ti se grijesi, ili reći: ustani, uzmi svoju postelju i hodi. Ali da znate, vlastan je Sin čovječi na zemlji otpuštati grijehe. Tada reče uzetome: tebi zapovjedam, ustani, uzmi postelju i pođi kući. I on usta, uze odmah postelju i iziđe na očigled svima. Svi su zaneseni slavili Boga govoreći: tako što nikada još ne vidjesm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neka se izbrišu naši grijesi.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teško mogu ući u vaše srce i u pamćenje koliko ste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rano i temeljno 어렵습니다. knjige o Samuelu. Jer upravo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사무엘기 상관의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사무엘 예언자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강론과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위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씀, kao da ih je malo 즉 백성에게 한 그의 말은 어떻게 보면 ovo vrijeme u kojem 얼마 전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관찰하면서 진짜 이 시대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주 그런 말을 하죠. 모든 민족이 이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한다고요? 라는 말입니다. 자, 현대는 이렇다고요. 현대가 이러니까 우리 특별하게 행동하지 말고 똑같이 합시다. braćo i sestre, već od samih početaka i Biblije i Božje objave 성경 초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던 순간, 특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두 개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 부딪힙니다.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율법. 그래서 지상적인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생각은 이 세상의 생각이다. 위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다. zato ti Sotona šapuće da odustanemo od križa. 사탄이 너에게 속삭이고 있다. Svijet. A ne kao ono što je Božje. 내 십자가를 버리도록 너를 속삭이고 너를 설득시키고 있다. 세상의 생각으로 너에게 속삭이고 있다. 하느님에게 봉사하는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인간은 무엇인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힙니다. 예수님과 헤로데가 부딪힙니다. 헤로데와 예수님, 예수님과 헤로데. 한 사람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손아귀에 쥐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사하고자 하지만 그는 권력을 손아귀에 쥐려고 합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무엘 예언자. 하느님의 이 계시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예언자입니다. 엄마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태를 열어주십시오 라면서 가나에서 실로의 성전까지 갑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기도의 결과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하느님의 선물로 태어납니다. 하느님의 선물. 이 사무엘은 지상의 아버지와 천상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무엘이라고 부를 때 그는 즉시 엘리에게 갑니다. 식별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세상의 음성이 무엇인지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무엘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인가 체험하는데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정말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 늙은 장로들이 사무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말입니다. 대부분이, 즉 백성 대부분이 임금을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대다수와 소수, 그러니까 대다수가 지금 미칠 지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 늙은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사무엘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임금을 원한다. 저들이 임금을 원한다. 임금을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임금을 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물론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야훼에게 말씀을 넣어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들은 그러면서 인간의 노예가 될 것이다. 자신들의 존엄을 잃을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을 반대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하십니다. 이 씨앗, 이 새싹, 즉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씨앗, 이 새싹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들은 이미 투덜거립니다. 모세를 반대하고 지도자들을 반대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파라오한테 가서 먹을 것도 많았지 않느냐라고들 투덜댑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칙, 초자연적인 원칙, 이런 원칙을 축소시킬 때 예를 들어서 먹을 빵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노예로 만들면서 네가 나에게 종살이를 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광야를 걷는 그 백성은 하느님의 흔적을 따라갑니다. 하느님의 흔적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놓고 희생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육체적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시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고 싶다. 임금의 노예가 되고 싶다입니다. 사실 인간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모든 국민들, 특별히 크로아티아 국민은 어떻습니까? 성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현대의 통치 제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들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 달리게 하고 천인대장이나 50인대장이 삼기도 하고 밭을 갈고 수확을 하게 하고 무기와 병거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등등. 결국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저주가 지금도 많은 나라 국민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크로아티아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우리들의 많은 훌륭한 아들과 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노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밭과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쳤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안락주의로 들어갔을까요? 희생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쉽게 포기합니다.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서글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임금의 종살이. 우리가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런 종살이로 들어가고 더 이상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현대 세상에서 유행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유행, 선전 광고는 이것을 사용해라, 이것을 사라라고 합니다. 계속 선전합니다. 그래서 그게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군가가 이것을 선전하고 홍보할 때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진짜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과연 누가 식별하고 심사숙고하고 사는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뇌의 형식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 백성은 사무엘에게 임금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종살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임금이 필요하냐? 하느님께 봉사해라. 하느님을 섬겨라. 라고 사무엘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다른 민족들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것은 즉 다른 민족들이라고 하면은 괜찮은 민족들이겠죠. 그런데 괜찮은 민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훨씬 더 많은 이익과 혹은 GNP가 높은 나라입니까? 그 나라들이 하면 우리도 해야 합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많은 죄를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민족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까? 선택된 하느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처럼 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하느님의 자녀들, 하느님의 백성 자유로워야 합니다. 종살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마리의 새가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또 한 마리의 새가 물었습니다. 너 왜 밤마다 울고 있니? 그러니까 나를 새장에 가두어 놓아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가 그랬습니다. 낮에도 너는 지저귀어야 해. 너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너는 밤낮으로 울고 소리 지르면서 너의 자유를 위해서 노래해야 돼 라고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대곤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길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백성, 여러분, 저도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고린도 1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허락되었지만 종살이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위한 열쇠는 다름 아닌 내 자유가 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하느님과 우리들의 생각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슈퍼 사고, 양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의 자유가 묶이지 않도록 해라입니다. 너의 자유가 다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판단되지 않게 해라. 그 척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척도입니다. 이 세상의 죄 많은 양심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척도가 우리들의 자유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사고와 양심과 척도는 자신들이 알아서 우리들을 조정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종살이를 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자애 속에서 섬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데모크라틱 민주주의 정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자유를 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악에 봉사하는 것이고 이런 권력가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 자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얻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성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징표가 됩니다.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한 말을 듣고 자기 말처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말, 똑같은 생각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오늘 복음에서 지붕을 뜯어냈다라고 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 모셔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논리적인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붕을 벗겨서 물이 들어간다. 그것은 다치 골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구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치는 것이고 영혼을 구했을 때 그 뚫어진 구멍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와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종살이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 하느님을 모시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부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들 것을 두고 가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사무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 종살이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첨부나 첨삭도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무엘기를 잘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기에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한 원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